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24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11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24장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다 각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기를 무척이나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간절히 바라는 게 갈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망하는 거, 내 마음속에 뭔가 여러분들이 막 사모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갈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세 이야기는 공이 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들이 이제 그 갈망을 다 풍성하게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그 갈망이 채워지게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갈망이 채워지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그 갈망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 이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세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자들이 어디로 갔다?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왜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들은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기억나게 해 주었어요. 누가? 천사들이.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천사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주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해야 되겠다,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여러분도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갈망을 깨끗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신다,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첫 번째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갈망, 오늘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갈급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딱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서 오늘 그들의 갈망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믿음이 다 무너져서 자포자기하고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그러한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주는지 아십니까? 강권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현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하신 분들. 그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느냐?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그 속에 공허함이 채워지게 만드시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어진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엠마오에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갑니다. 한 25리쯤 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두 명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또 한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 그래서 예수의 작은 아버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했던 12명의 제자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이제는 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도라 이렇게 칭함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고 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다가 보니까요, 말씀이 막 이렇게 심어서 말씀이 막 전해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엠마오를 향해서 나가던 두 제자는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슬픔을 안고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의 엠마오를 가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와 대화의 핵심은 뭐였냐고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였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듣다가 보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한 사람이 그 앞으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다, 함께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셨느냐? 그분이 바로 오늘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지금 같이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나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왜 알아볼 수가 없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답니다. 눈이 열리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눈이 안 열렸으니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인지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살아나셨다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함께 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갈망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차가웠다는 거죠. 마음이 차갑다 보니 눈이 가로막히게 되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가울 때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차가울 때는 감동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감동은 뜨거울 때 찾아옵니다. 뜨거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이들의 마음이 지금 냉랭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요,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볼 수가 없었을까?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바라보지 못하였던 오늘 그들이, 이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냐고 하면, 그런데 아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풀어주실 때에 왠지 내 마음속에는 뭔가 자꾸 뜨거움이 막 쿨렁쿨렁 거렸어. 내 속에서 뭔가 뜨거움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왔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오늘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자, 이런 말이에요. 거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요. 왜? 뜨겁게 되니까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아,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리를 적용시켜요. 첫 번째, 눈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신다.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갈망을 반드시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데, 채워주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던 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셨어요. 이들은 다시 만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거기에 갔더니 11명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라는 거죠. 가서 그들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막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봤다 라고 하면서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막 증거할 때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방황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경험하는 게 뭐냐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갈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 여리고에서 말이죠,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앞으로 가신다고 하는,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소곤소곤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로 지나가신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막 같이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래, 오늘이다. 오늘 내가 주님 꼭 만나야 된다. 오늘 주님 만나면 오늘 그 주님이 내 눈 열어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그에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게 물어서 이제 주님이 어디쯤 지나가실까, 어느 쪽으로 지나가실까 방향을 자기가 잡아요. 그리고 그가 그 앞에 가만히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완전 막 웅성웅성 막 소리가 들리면서 말이죠,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이다. 바로 지금 주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보이지는 않아도 이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더니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 앞에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은 눈 뜨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사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사답게 가만히 앉으셔서 예배만 드리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 막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은 항상 찾아오신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신다. 오늘 그것이요 11 제자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손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이 발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주님은 말이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가 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알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보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 경험하시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져요. 전에는 여기에 있는 말씀 별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 딱 적용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갈망은요, 결국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채워진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갈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채우고 싶은 욕망이 다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욕망을 채우려고 별짓 다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한국도요, 이제 마약,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한국 얘기예요. 예. 한국, 그래도 대한민국은 청정 국가였는데, 어느 날인가 모르게 이제 뭐 마약이 뭐 그냥 이제 뭐, 요새는 이제 여러분 음주운전 걸리잖아요. 그럼 다 마약 검사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잘못 걸리면 마약 검사부터 마약 검사가 이제 기본으로 막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도요 사람들은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왜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눈만 돌리면 나와요. 바로. 그렇죠? 네.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은 그게 어디 있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앞에 자막으로 나오니까 그냥 앞에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로 눈만 댕기면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바로 1장 1절이 딱 나온다니까요. 왜 얘가 이 얘기 하냐고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갈망은 다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열망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됩시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귀한 모습이 아닌가.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고 있을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다윗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뜨거움이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곳,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러니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거기 산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기 산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살고 있는 여러분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 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이젠 더 이상 싸울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전쟁도 없는,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생겼냐고 하면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이 백향목 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뜨거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가졌던 뜨거운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뜨거운 마음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8장 18절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다윗아,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 그 뜨거움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은 갖게 되었고, 불일 듯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뭐랬다는 거예요? 봐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생겼던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다윗아, 네가 마음속에 불일 듯 가졌던 뜨거워졌던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네 마음속에 딱 끌어안고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 정말 그거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다. 이 마음이 뭐예요? 그 뜨거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톡 찍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갈망은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고 하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바라볼 수 있느냐?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리고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이 뜨거워지게 하는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찾아왔어,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주체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뜨겁게 하시는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뜨거워질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할 때,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외치는 이야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그의 선지자를 선지에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가 많이 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힘차게 하셔야죠.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외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진다니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forever,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뢰하는 것,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5월이 되면은요, 5월이 되어지면 이제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어요. 연회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지방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또 전국 목회자 체육대회도 있고요. 하여튼 목사님들이 참 운동 좋아하십니다. 근데 연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말이죠, 이제 배구를 해요. 배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매일마다 그 배구할 때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심판 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웃 그러면은 쫓아와가지고 아웃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목사님들도요, 또 고집이 세가지고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었던 이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체육대 할 때마다 말이죠, 막 거기서 판정 시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싸움이 나고, 예? 어떤 막 성깔 있는 목사님은요 신발 집어 던지고 나가버려요. 그냥 자기는 안 한다는 거지 뭐 이러면 안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때부터인가요 이제 룰을 바꿨는데요. 어떻게 바꿨냐고 하면 배구를 할 때는 국제 심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들고 가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국가대표를 들고 와요. 그래서 심판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국제 심판을 다 들고 오고 말이지, 그거 다 어떻게 들고 오는 건데요 고민하시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연회가 580개 교회가 있어요. 580개 교회 중에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한 100명씩 돼요.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국가 심판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국가대표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 하는 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하루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이분이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까지. 근데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바뀐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경기를 할 때마다 잡음이 없어요. 아무도 대항하지도 않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모자 쓰고서 휙 불고서 아웃 그러면 그걸 끝이에요. 그냥 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이센스 때문에 그래요. 국제심판 자격증,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그 말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딱 서가지고 아웃이라면 인도 아웃이요. 그냥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신뢰예요. 신뢰라는 건 뭐냐고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승복하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이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뜨거움을 무시하고 냉대함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짐으로 그 갈망이 채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 위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은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배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 불태워 주신다고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그때 여러분 이거 내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처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결단하며 여러분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힘써 하나님 나에게도 뜨거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뜨거움을 주시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자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